희망이 별로 없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아주 낙심을 했습니다. 이 희망이 없다는 소리를 듣고는 기도마저 중단해 버렸어요. 그렇게 몇 주간 기도하지 않고 지내는 가운데 그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 심경을 고백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한테 서운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는 방법도 없군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솔직한 고백이죠. 아마 이런 그 고백, 이런 마음,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했던 적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했는데 섭섭한 마음 들 때가 있죠. 하나님 내 기도에 외면하셨다는 그런 버림받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도 그런 심정으로 이 교회에 나온 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의 음성 듣고 기도의 권능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계절이 좋습니까? 10월 얼마나 좋은 달이에요?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그죠? 이 가을에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관광을 가야 될 것 같죠. 이 좋은 계절에 단풍 구경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가을에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중에 제가 지난번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현성 시인의 가을에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또 우리가 9월부터 다시 금요일 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한 건 21일 새벽 기도가 끝났는데도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15명에서 20명가량 계속 나오시고, 그래서 새벽 기도가 다시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 교회 이 성전에 기도가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저는 이 기도회를 시작을 하면서 물론 교회 현안이 있고 또 우리 교인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기도를 시작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는 제 기도가 지금 이 상태여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그 많은 문제들, 그 많은 기도의 제목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냥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겠다. 그냥 여전히 똑같은 태도로 기도하는 것은 목회자로서 타당하지 못하다는 자기 반성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 또 아뢰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힘들고, 그래서 때로는 아뢰기조차 어려운, 한나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말이 나오지 않아서 그저 신음하듯이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던 그런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가야 될 일들,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정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됩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겠다. 또 지난 주간에 연합교회에서 한국의 윤석준 목사님 모시고 영적 각성 집회를 했는데, 거기서도 윤석준 목사님 강조하시는 것이 기도였어요.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를 붙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 집회를 통해서도 저는 내가 이런 모습의 기도를 결상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성을 가지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내 기도가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각성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동안 계속 기도해왔죠. 한순간도 기도 안 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변화시키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치고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기도에 성공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다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에 대해서 뭔가 좀 응답받기를 원하고, 또 기도에 더 알기를 원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기도에 성공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매우 적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 시대의 불행이에요. 그런 기도의 당위성,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중요하다, 이 당위성과 내 기도의 현실, 실제 사이의 이 현격한 온도차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기도가 기쁨이 아니라 짐이 돼버렸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고, 그러면서 기도는 기쁨이 아니라 짐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 짐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해야 되니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의 간증들이 생겨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 내 기도가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기도가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기도가 이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에 찬 기쁨의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리 안시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가 하나님께 가는 가장 쉽고 가장 어려운 길이 기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역설적이죠. 가장 쉬운 방법이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한 출판사에서 우리 윤순이도 요새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혜인이가 감기 걸렸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혜인이는 못 나오고 엄마만 나와서 기도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새벽에 나오면서 새벽 공기에 건강 해치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켜주시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출판사에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678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조사를 했어요. 제목은 당신은 당신의 기도에 만족하십니까? 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근데 충격적이게도 678명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 자기 기도에 현재 만족한다, 내 기도 생활이 만족스럽습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불과 23명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3.3%예요. 불과 3.3%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3.3%만이 내 기도가 만족스럽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걸 한번 적용해 본다면 우리 교회 한 200명 교인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200명 중에 3.3%, 6명 내지 7명만 기도에 만족하고 있다는 산술적인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남들 얘기할 것 없이, 이런 통계를 얘기할 것도 없이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내 기도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런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기도에 만족하세요? 여러분 기도가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 기도가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오늘 이 저녁에, 또 우리가 새벽에, 또 앞으로 금요일마다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이렇게는 할 수 없다, 더 이상 이렇게는 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더 이상 이렇게 기도할 수 없다, 이런 기도를 끌고 가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의식이 되살아나고 또 그런 변화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Praying is more important than prayer. 기도하는데 뭐가 중요하냐?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정의가 무엇인지, 기도의 개념이 무엇인지 이론적으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배울 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전거를 배우는데 자전거의 메커니즘이 뭔지, 자전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전거의 기계적인 그런 원리가 뭔지 이런 거 공부하고 자전거 타시는 분 있으세요? 없죠? 자전거를 배우려면, 자전거를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전거 끌고 나가서 넘어지고 깨지고 무릎이 몇 번 깨져야 자전거를 타게 되는 거예요. 같은 원리라고 생각해요. 기도도요, 기도에 대해서 자꾸 공부하려고 하시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때로는 잘못된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기도에 실패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알아가는 거죠. 기도를 깨달아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올 가을에 정말 이 좋은, 기도하기 좋은 계절에 성도님들의 영혼이 기도로 그 맥박이 세차게, 그리고 규칙적으로 뛰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세차게 규칙적으로 하라고 했어요. 우리 기도할 때 세차게 기도해야 돼요.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또 하나가 뭐예요?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규칙적으로. 확 불탔다가 싹 사그러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뜨겁게 불타서 규칙적으로, 여러분 이 가을에 맥박이 세차게 뛰고 또 규칙적으로 뛰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드릴 때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는요,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해서 수십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저녁에 제가 세 가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해요. 첫째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내 모습 그대로 드리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세요. 내 기도가 얼마나 조급한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앉자마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속사포처럼 쏟아내기 바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시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느헤미야서를 강의하면서도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기도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급하게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알으려고 애쓰실 필요 없어요. 먼저 하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 기도가 그렇게 힘이 없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지 않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고 얘기하잖아요. 요즘 제가 세례교육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 이제 1년 되신 분 처음 우리 교회를 나오셔서, 아주 옛날에 한국에서 어려서는 교회를 다녔지만 그 이후에 자라서는 한 번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 이제 세례교육을 받는데, 제가 이제 몇 가지 숙제를 줬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가 어려워요. 뭐가 어려울까요? 그랬더니, 그래서 저도 뭐가 어려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얘기를 나눠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자매님이 아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누구 친밀하지 않은 사람하고 얘기가 돼요? 낯선 사람, 좀 부담스러운 사람하고는 얘기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마음이 열어지고 친밀하게 느껴지면 미주알 고주알 별 얘기들을 다 나누게 되지만, 부담스러운 사람, 친밀감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하고는 어떤 얘기도 나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겨우 얘기를 해야 되면 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정말 마음속이 드러나지 않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왜 어려운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내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드러낼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도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프레드릭 부커너라고 하는 사람이 참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이 기도에 관련해서. 나를 드리는 기도, 나를 드러내는 기도가 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들 하실 거예요. 좀 큰 개들 이렇게 키워보면요, 공 같은 거 이렇게 던져주면 개가 가서 막 물고 오죠. 근데 이 개가 막 흥분하면 침이 나와요. 그러면 그 공에 침이 잔뜩 묻어 있잖아요. 근데 그 개가 그 공을 주인에게 가져올 때, 주인이 이 침 묻은 공 더럽다고 생각하면 어떡할까? 닦아가지고 오는 개 보셨어요? 그렇지 않죠. 그냥 침 질질 묻어있는 공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 부커너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예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침에 푹 젖은 공을 주인에게 넘겨주는 강아지처럼 스스로의 됨됨이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침이 묻어있지만 더러운 모습 그대로, 나의 무력한 참 자아를, 추악하고 형편없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 기도하기가 훨씬 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지금 공을 닦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걸어가시는 하나님 앞에 가는데 이 모습으로 나가면 안 되지. 나를 자꾸 닦고 있어요. 참 자아가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가식된, 감춰진, 포장된 그런 모습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드려도요, 그렇게 포장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지 않으니까 그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한 랍비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가 여러 가지 신앙 상담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얘기들을 나눕니다. 그 랍비가 이 사람의 얘기를 다 듣는데 별로 뾰족한 대책을 만들어주지 못했어요. 이 랍비하고 얘기하다가 이 사람이 별로 뾰족한 얘기를 듣지 못하게 되니까 랍비에게 화가 나서 랍비를 향해 고래고래 고함을 치기 시작했어요. 이 랍비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흥분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막 소리를 치고 화를 내는데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대로 내버려뒀어요. 그렇게 한참을 소리 지르고 그러다가는 이제 뭐 소리를 좀 다 질렀는지 이 사람이 좀 캄다운 되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 랍비가 이렇게 그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그렇게 화가 난다면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화를 내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소리 지르지 못합니까? 이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른다, 하나님 앞에 화를 내본다 이런 생각을 해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자, 이제 랍비가 그 사내를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으로 데리고 갑니다. 나랑 같이 통곡의 벽으로 갑시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던 화를 내던 욕을 하던 내게 했던 것처럼, 나한테 했던 것처럼 이제 이 통곡의 벽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자 이 사내가 그 통곡의 벽을 한동안 주먹으로 내리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 울음이 아주 격정으로 바뀌면서 통곡으로 바뀌고, 그리고 그 통곡이 한참 진행된 후에 이제는 흐느낌으로 바뀌더니 점점 그의 흐느낌이 기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정돈된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 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가 나시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화나는 일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속상한 일들, 얼마나 원망스러운 일들 많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벽을 주먹으로 치든 화를 내든 욕을 하든 원망을 하든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속의 감정 그대로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여를 외치는 것은 하나님이 귀머거리기 때문은 아니죠. 우리가 소리 안 지르면 하나님 못 들으시기 때문은 아니죠. 하나님이 귀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 지르고 싶은 그 마음 그대로 부르짖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죠. 영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는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하나님께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통해 나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데 성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찬송 하나 부르시고 할까요? 280장. 제가 가사 불러드릴 테고 여러분 다 아시는 노래니까 꼭 찾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280장.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천부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손 들고 오자고요. 거룩한 척 정장하고 그럴듯하게 괜찮은 저 그런 모습으로 오지 말고, 냄새나는 모습 그대로, 깨진 모습 그대로, 상처 입은 모습 그대로, 배신당한 모습 그대로, 침을 질질 흘리는 그 공을 물고 오는 그 강아지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주 나를 외면하심, 나 어디 가리까,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보혈로 구해주. 그 사랑 한 없네, 사랑 한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 듣고 응답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기도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세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여행하고 이렇게 아틀란타로 올 때마다 비행기를 타고 오면 그 비행기 위에서 늘 오는 곳이지만 아틀란타가 가까우면 창을 열고 내다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살피죠. 아틀란타가 어딘가. 우리 집 있는 쪽, 또 교회 있는 쪽을 늘 찾아봅니다. 우리 집 어떻게 생겼나? 저기 내가 살고 있겠지. 저기 우리 교회가 있겠지. 그러고 내려다봐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면요, 내가 그렇게 크다고 생각했던 집, 우리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우리 집이 정말 조그매요. 그죠? 그리고 거기 오고 가는 자동차들, 우리가 이 땅에서 볼 때는요, 야, 저 차는 참 좋다, 저 차 한번 타봤으면 싶었던 그런 차들이 그 위에서 보면 구분이 안 가요. 그냥 옮겨 다니는 점들 같아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루에 많은 곳을 돌아다니고 하지만 내가 움직이는 그 반경 정말 한 뼘밖에 되지 않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보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볼 때는, 내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커 보이던 것들이 하늘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1000피트, 2000피트 상공의 하늘에서 보는데도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 우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랑 이처럼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바라보는 것,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그렇게 철옹성같이 굳게 닫혀있던 그 문이, 넘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 벽이, 첩첩산중처럼 보였던 그것이 위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게 땅에서 보면 그렇게 장대한 장성이지만 하늘에서 보니까 뭐예요? 그냥 줄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우리의 관점이 이렇게 하늘의 관점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 내가 하늘의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눈이 하나님의 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눈으로 여러분의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보니까는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예?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문제가 무슨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장병처럼 보였던 그 장성이 하나의 선처럼 보이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응답 아니겠어요? 여러분, 밥을 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 밥을 주시는 게 아니라 밥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밥이 필요 없더라니까요. 밥이 필요 없어지는, 이게 참된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벽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더니 뻥 하고 벽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더니 그게 벽이 아니었어요. 하나의 줄에 불과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총이, 이런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야를 열어가는 과정, 내 눈이 바뀌는 과정, 그게 기도예요. 내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가는 과정. 여러분, 기도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요, 하나님과 씨름한다고 많이 얘기를 하죠. 여러분, 씨름 해보셨어요? 저는 대학 때 우리 과의 씨름 대표 선수였어요. 그래가지고 씨름을 좀 해봤는데, 여러분, 씨름을 해보면요, 삿발을 잡잖아요. 이게 삿발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씨름 선수들 보면 이렇게 삿발 잡을 때 굉장히 실갱이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삿발을 딱 잡아보면요, 거의 10중팔구 내가 이 상대를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거의 알아요. 삿발 잡아보면 사실은 10중팔구 다 판가름이 나더라고요. 상대방이 내가 넘길 수 있는 선수인지 아니면 내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선수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인데요, 정말 하나님과 씨름해보면, 하나님과 삿발을 잡아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멀리서 하나님을 볼 때는, 책으로 볼 때는, 이론으로 볼 때는, 설교 들으면서 볼 때는 하나님이 잘 안 잡혔는데, 삿발을 실제로 하나님과 잡아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세신 분인지를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이신지를 여러분 삿발 잡는 순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지 여러분 씨름을 통해서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왜소한지, 그분 앞에 나는 정말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씨름은 그런 과정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과 씨름하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세신 분이신지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잘난 척하고 잘나기를 소망하며 살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삿바 잡아보니까 얼마나 왜소한 존재인지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이 저녁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관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게 되고 나를 새롭게 알게 되는 과정이 기도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어떤 구도자가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수도원에 갔어요. 정말 이번에 내가 이 수도원에서 기도 응답받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 구도자가 이제 수도원에 도착하니까 그 수도원에 있는 원장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뭐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당신이 그것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미 있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필요한 걸 구하면 내가 필요한 것을 주는 것만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필요 없어지는 경험이 정말 기도의 응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강청하며 기도하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강청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도 해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연 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께 강청하기도 해야 돼요.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요. 더 이상 강청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게끔 그것이 필요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사이의 충돌이에요. 씨름이에요. 씨름.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가 씨름하죠. 근데 가까이서 보면 그게 씨름이에요. 그죠? 삿발을 잡고 서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막 씨름을 하죠. 그런데 멀리서 보면요, 그 씨름은 마치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부둥켜 안고 엎치락 뒤치락,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구는 모습처럼 보여요. 여러분, 가까이서 보면 씨름이지만 멀리서 보세요. 그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게 하나님과 사랑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과 씨름했던 사람 아닙니까? 욥의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깨끗한 말, 너무 그럴듯한 말, 너무 논리가 정연하고 이론이 반듯한 그런 얘기들만 했어요.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 욥의 세 친구들의 얘기가 훨씬 더 신학적이고, 훨씬 더 논리적이고, 훨씬 더 이성적이고, 훨씬 더 받아들일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세 친구들을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욥의 친구들처럼 그럴듯한 말로, 신학적이고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말로 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욥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 이겨보고 싶습니다. 야곱이 저 야복강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땀이 비오듯 번복이 되고, 그 손이 다 까지고 무릎이 까지고, 그래도 그것을 놓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씨름꾼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기도가 위대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채널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내가 너무 중요하고 긴급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그 하나님과 씨름하는 과정에서 전혀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게 보이는 그런 새로운 관점이 그때 비로소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새로운 시선을 획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할 때 여러분 그런 능력 있는 기도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하나님과 한번 씨름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엎치락뒤치락 뒹굴어 보세요. 땀이 비오듯 범벅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욥기 42편의 본문에 보면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오니까 내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온 거예요. 지금까지 알지도 못하는 거 구하고 알지도 못하는 얘기하고 그럴듯한 얘기 하나님이 들으실 때 괜찮게 들릴 만한 그런 얘기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 역겹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침 묻은 공 그대로 내 모습 헐벗은 모습 그대로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씨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이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을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세일즈가 돼버리고 거래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펠로우십이에요. 친교예요. 여러분 이 저녁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의 기도가 그 기도의 목적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기적적이고 충격적인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것만이 기도라고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면 응답될수록 그런 방법으로 기도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는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들이 요구하는 거 그들이 갖고 싶은 걸 얘기하죠. 우리가 자녀들이 갖고 싶은 거 얘기할 때마다 다 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그 자식은 망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충격적인 방법으로 신비한 방법으로 다 응답해 주시면 응답해 줄수록 우리는 더 탐욕적인 인간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런 기도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은 다 사라져버릴 거고 나는 점점 더 탐욕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수록 우리에게 뭐가 생겨야 돼요? 탐욕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도 들어주시고 저것도 들어주시니까 이것도 구해야지 저것도 구해야지 그게 아니라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붙들면 다 필요 없다. 내가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했지만 주님 만나게 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어졌다. 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게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열망이 커져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의 요구사항은 점점 줄어들고 주님 한 분만이면 충족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되는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하세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요구를 하나도 물리치지 않고 듣는 족족 받아주는 신이라면 그는 분명 악마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 욕망이 채워지기만을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 그분을 향한 갈증이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사귐이 이루어지면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왜? 내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서두에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나를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을 때 기도의 최종 목적지, 최종 종착지, 최고의 응답은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좋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주시는 것이 가장 큰 기도의 응답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몇 분 모이셨어요?
두세 사람만 모여도 주님이 계시는데 오늘 여기 10여 명, 20명 모인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는데요. 뭐가 더 필요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최고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기도가 절로 터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언어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임재의 그 영광 가운데 내가 사로잡혀서 나도 모르게 기도가 터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방언이 터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에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32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만을 바라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내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하나님을 보채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보신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저녁에 하나님께 보채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무릎을 꿇는 오늘 저녁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유익이 아니라 관계가 될 때 기도의 맥박이 가장 왕성하게 뛰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맥박이 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몸에 생명의 활력을 그 기도의 맥박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입니다. 김현성 시인이 내게 주신 겸손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셔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를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저의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something from God,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무엇이 아니라 God himself, 하나님 그 자신을, 하나님 그분만으로 여러분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일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기도가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내 기도가 바뀌면 내 가정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기도가 바뀌면 세상이,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성숙한 기도의 언어를 추수하는 복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